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시간에 강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소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집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님들께 아버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그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계시록 강해를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계시록 8장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독수리가 예고한 그 화가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을 시작으로 바로 지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는데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애언 해석의 원칙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치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만, 해석만 가르쳐 드린다면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해석을 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애언이든지 애언 해석의 원리를 벗어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불가불 그것은 애언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애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원리를 따라 해석하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혹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지라도 원리를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억지로 풀지 말고 그대로 놔두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 세상 어딘가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때가 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중 8구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서 예언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예언한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욕이 커서 모든 예언을 다 밝히 아시고 싶겠지만 그런 일은 지금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언 해석가는 결코 자신의 해석이 100% 정확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모든 예언을 100% 다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해석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문자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신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까지 이스라엘이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회복될 것을 믿는 성경학자는 전체 성경학자의 30%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의 경우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고 성경학자의 70%가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성취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4일입니까? 5월에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 가서 자신들이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해서 주님에게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을 100% 다 해석한다고 말하는 사람, 또 요한계시록 해석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짓 교사입니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억지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한, 즉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경 강해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극히 조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들어가면서 계시록 해석상의 이 주의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아니고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즉 저가 인칭 대명사가 쓰였죠. 사람을 가리키는. 그렇다면 이 별은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독립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즉,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천사한테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14장 12절,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의하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지켰는고. 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 말씀들과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 때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사단이라고 분별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별이 하는 일, 무저갱의 열쇠. 자, 무저갱은 귀신들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그럼 귀신의 실체가 누구냐면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늘로부터 추방된 타락 천사를 귀신으로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그 시점과 그 천사들 중에 누가 타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천사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보다 더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반란 사건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중이 그 악한 영들의 거처가 됐습니다. 공중은 그럼 어딘가? 쉽게 표현하면 대기권, 우주 공간, 대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대기권을 그들의 거처로 삼게 되었는데 왜 무저갱이라는 귀신들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1차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더 악질적인 죄를 지은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주님께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무저갱에 가두지 말라고 막 애걸복걸한 것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람 속에 임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 말고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으면은 귀신들을 가둬놓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악질적인 귀신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요즘도 우리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다는 것을 어떤 이 무당이나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귀신이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만약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무저갱에 갇히는, 귀신들의 감옥에 갇히는 아주 나쁜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귀신들의 감옥을 사단은 열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 환난 기간에 사단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료들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동료들, 더 힘이 센 동료들이 지금 귀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겠죠. 근데 그 문을 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을 열자 거기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겠습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세상이 어두워질 만큼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그 감옥에서 몰려 나왔습니다.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런 모습이 5번째 나팔에 울렸을 때, 그럼 여기서 5번째 나팔은 이 8장에서 예고했던, 독수리가 예고했던 3번의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화는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들이 쏟아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이 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를 한문으로 황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로커스트해서. 그런데 이 메뚜기는 자연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양이 자연에 있는 메뚜기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라. 자, 메뚜기는 이 주 식물이 풀과 그다음에 나무 잎사귀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이것은 실제 그대로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 요한계시록 해석가들은 여기에 나오는 풀이나 나무를 사람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중이 작은 사람, 나무는 사회적인 비중이 큰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상상으로 막 해석하는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애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은 십중팔구 이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렇게 편리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 전할 때 쓸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이 기록된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십중팔구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요한계시록을 100% 해석했다는 사람 없었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그리고 내 해석이 100% 옳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요. 진짜 성경 교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이 해설서나 주석이 많이 나온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찾아보시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정말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장은 본 것,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현재, 장차될 일은 4장 22장, 미래, 이렇게 셋으로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4장 이후에 있는 일을 2장 3장인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 해석상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명, 그들은 교회 시대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교회 시대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4장부터 22장은 분명히 교회가 휴거된 후에 있을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사이에 교회란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분명히 2장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이후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그리고 4장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철저히 율법적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몇 억 명씩 이렇게 죽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미 일곱인 재앙에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 인류의 4분의 1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현재 이 세계 인구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78억 7,500만쯤 됩니다. 그럼 환란 기간에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78억 7,500만이니까 80억 되는 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4분의 1이 죽었다는 건 20억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면 또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럼 40억이 환란 중반까지 해서 죽습니다. 물론 여기 죽는 시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40억이 죽었다. 이 세상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이런 일은 은혜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무섭게 다루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면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숫자로는 절반이니까 절반 남아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절반이 사라지면 체감 지수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절반 사라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재앙이 7년 기간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교회가 없던 시절에 성경에 교회란 단어가 없는 것은 잘 보지 않는 걸까요? 교회가 없던 시절에 성경에는 교회란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도 교회는 미래에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출현한 뒤로는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는 중심어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가시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지금이 환란 중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해석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가, 자, 전갈은 예로부터 꼬리로 그 독을 먹이에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면서 그 먹이가 죽어갔어요. 저희에게, 자,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5달, 왜 5달인가? 메뚜기의 번성하는 기간은 통상 5달입니다. 메뚜기는 보통 5월에 발성해가지고 10월 달까지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밀합니까? 5달이라는 그 기한이 그냥 적당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날뛰는 기간, 그건 5개월이에요. 그럼 이 항충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종류의 메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전에 보지 못했던 생물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숫자가 극소수여서 우리 눈에 안 띄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짐작하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생물이 앞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전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이 고통에 서열이 있어요. 1위, 2위, 3위. 그런데 4위, 5위, 10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 3위입니다. 1위와 2위는 자연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3위가 뭐냐? 전갈에게 쏘는 고통, 쏘인 고통,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식중독으로 이 아픈 복통, 그리고 요로결석, 그 결석이 요로를 빠져나갈 때 아주 그냥 면도칼로 아랫배를 째는 듯한 그 고통, 이게 다 3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3위를 초과하는 2위부터는 자연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위는 뭐냐?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서로 싸우는데 칼로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죽도록 찔렀어요. 이런 고통이 2위입니다. 1위는 뭔가? 불에 데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위적인 행동이 가미돼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거리 쏘는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거리에 쏘여도 사람이 그 고통을 받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즘 해독제가 나왔고요. 해독제가 없던 시절에도 죽거나 아니면 며칠 고통을 받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이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면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이 고통을 당한다면은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이러한 황충의 묘사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요한계시록 강의자들이 이 황충을 또 상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무슨 근거로 이 황충을 상징으로 해석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적은 사람은 상상력의 폭도 적습니다. 지식의 양이 큰 사람은 상상력의 폭도 커지겠죠? 그런데 지식의 양이 컸을 때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실존하는 것이다. 그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황충은 분명히 환란 때 출현할 새로운 종류의 메뚜기입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의 모양이 아주 기괴하게 생겼죠? 금 같은 면류관.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 면류관이라는 건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들의 모양이 정복과 승리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이라는 것은 정복자들의 큰 무리들을 연상시키죠.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이 메뚜기들이 단순한 곤충이 아니고 지성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이 같으며. 자, 여자의 머리털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미혹 혹은 유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이 같다는 것은 사납고 아주 잔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흉갑 같은 흉갑, 이 흉갑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메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아도 치명적인 이 부위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죽이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원래 메뚜기에는 그런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메뚜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단순히 몸만 이렇게 흉악하게 특화된 것이 아니고 이 메뚜기들을 조종하는 임금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자, 무저갱의 사자란 표현은
이 메뚜기를 조종하는 배후에 있는 존재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악령들, 귀신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조종해가지고 하를 미혹한 기록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또 욥을 시험할 때 스바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그들이 날강도로 변해서 욥의 가축들을 약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해하는 권세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사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서.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5달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힐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이 시대가 이 교회의 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라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하여 이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셨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도 했어요. 그것이 율법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활에 이렇게 공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자, 저에게 임금이 있다는 것은 이 메뚜기들이 명령을 받고 군대처럼 통일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아서. 아볼루온, 이 아볼루온은 이스라엘 말로는 아바돈입니다. 파괴란 뜻이에요. 보통은 이 아볼루온이라는 단어가 사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메뚜기들의 우두머리, 즉 메뚜기를 지휘하는, 메뚜기를 조종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 드론 시대를 맞이했어요.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 드론을 조종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종기를 뺏어버리면 드론은 그냥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메뚜기를 조종하는 자들, 그들은 귀신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주 악랄한 귀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이 특별한 메뚜기를 이용해서 인간을 괴롭힌다는,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귀신에게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인간의 형편을 봐주고 그들은 피와 눈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도 무슨 정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없어요. 그들은 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휴거된 후에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게 될 이 환난은 오죽 했으면 성경에서 큰 환난이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에 전에 없었던,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아주 무섭고도 어마무시한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독수리가 애고했던, 경고했던 첫 번째 화가 이제 황충의 재난이었어요. 5개월 동안 인간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이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자살할 권리를 하나님이 뺏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그 죄를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면 안 돼. 죽음이 사랑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냥 몸이 떨리는, 아니 그 정도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사람을 피한다. 예를 들어서 너무 황충에게 쏘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기 3층에서 죽으려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투신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땅에 닿았는데 머리만 깨지고 안 죽었어요.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도 이상해지겠죠. 근데 안 죽어. 정신 이상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5개월 동안은 살아야 돼, 최소한. 또 2층 옥상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자살해 버리려고. 근데 하필이면은 그냥 어깨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어깨만 부서졌어요. 안 죽어. 그럼 어깨 부서진 채로 살아야 돼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 황충한테 쏘인 고통에다가 어깨 부서진 고통에다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은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무서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독한 고통인지 상상이 다 안 가죠. 하지만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화 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렸을 때 이제 두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을 일시에를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 예비한 자. 자, 이 7년 환란의 두 번째 세계적인 살육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천사를 여기서 성경에서 천사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결박됐다는 거 보니까 이 천사는 정상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타락 천사를 기록할 때 이 범죄한 천사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러셨어요. 유다서 1장 6절에서요. 그럼 이것은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유브라데에 갇혀 있는가? 참 우리로서는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하면 딱 떠오르는 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이 사단 숭배가 아주 극도에 달했던 지역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의 원조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 세상 끝까지 갑니다. 7년 환란 끝까지.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대 세계에서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군대가 유브라데는 동양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동양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면은 서양을 침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건 아니지만은 동서양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어요. 또 이것은 로마 제국이 그 전성기에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동양으로 침범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시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간 군대가 동양과 서양에 각기 한 나라씩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인도로 진군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는 인도의 간지스 강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훨씬 후에 알렉산더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지 한 1000년도 더 후에, 한 1400, 이번에는 동양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갑니다. 누구냐면 징기스칸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양으로 진군했는데, 그 당시 유럽은 이 징기스칸의 군대를 가리켜서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출현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럽이 징기스칸의 몽골군으로부터 짓밟히지 않은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유럽 연합군을 쳐부쉈어요. 발슈타트 전투에서 독일 제후들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프랑스도 위험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도 당했어요. 터키를 짓밟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유럽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징기스칸이 죽었습니다. 몽골은 그들의 왕이 죽으면 모든 전쟁을 중지하고 일단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몽골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서유럽의 기독교 문명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서유럽에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마음대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강력한 몽골 군대가 징기스칸의 죽음으로써 전쟁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유럽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 연월 일시에 정말 무섭죠. 하루 동안이 아니고 1시간에 이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환란 초기에 세계 인구 약 80억이었다. 그럼 먼저 4분의 1 죽었으니까 60억 남았어요. 60억의 3분의 1은 또 20억입니다. 20억이 1시간 만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만 명이 아니고 2천만 명도 아니고 20억. 제2차 세계대전 때 5년 동안 6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죽은 사람들 숫자가 약 5천만입니다. 6년 동안에. 그런데 이거 1시간 만에 20억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어떤 무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지 그것은 여기에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16절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 자, 2만만. 2억이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 문제는 마병이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1996년 기준으로 이 세계의 말들이 약 100만 피였다고 합니다. 100만. 그럼 100만 필이 2억이 되려면 그것도 타고 전쟁터로 나갈 정도면은 말이 커야 되겠죠. 단순히 말 숫자가 2억이 아니고.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많은 이 성경 강의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은 결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말이 무슨 사자머리처럼 생긴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말이 사자처럼 생긴 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죠. 사람이 타고 있지만은 또 말처럼 뛰어갔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말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면 2억의 군대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만약 60억이었다. 그러면 2억이 20억을 죽이는 거예요. 기병 하나가 10명씩 죽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시간 만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1시간에 한 사람이 무기를 사용해서 10명을 죽이는 것은.
이 말들에 의하면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그럼 이 말은 입하고 꼬리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과 꼬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서도 또 사람 죽이는 뭐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강의자들이 이 말은 결코 말이 아니다. 이건 또 군대가 어떻게 2억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까지 2억이라는 군대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동원된 숫자가 1,500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이 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상징이다. 나중에 실제 이런 것이 출현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한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에스겔서 39장 9절에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즘 시대에 불에 타는 무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철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0세기에 나무로 만든 무기가 나왔어요. 나무를 압축해가지고 강철보다 더 튼튼한 나무 무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불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녹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상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로봇 군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로봇 군대 출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실제로 로봇을 지금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1인용 로봇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 로봇은 단순히 사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무기가 있어요. 그런 1인용 로봇이 나와서 그 로봇을 탄 군대들이 전쟁터에 출현했다. 로봇을 지금 군사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 무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2억의 군대가 실제 군대이고 그들이 탄 말이 전쟁 무기라고 봅니다. 앞뒤로 공격이 가능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에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에 자, 국가의 통제력이 무너지면은 범죄는 급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장이가 이제 살판 나는 거예요. 복술, 음행. 국가의 통제력이 무너질수록 도덕이 해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를 보면은 음행은 이미 보편화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하고는 음행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럼 7년 환란 때는 더 하겠죠, 이것이. 그 다음에 도적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훔쳐야 되겠죠.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범죄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7년 환란 때는. 앞으로 상상도 못할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정말 빨리빨리 그들을 달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죠. 내가 복음 전할 책임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겠죠. 자, 10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는 것 같다. 자, 10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속하지 않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속하지 않는 이 기록들은 막간의 삽입절이라고. 해설, 드라마에서 말하는 해설, 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드라마의 진행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거나 과거에 지나간 일을 또 말해 주잖아요. 드라마를 중간에 청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첫 회부터 못 본 사람은
지나간 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설 시간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간에 끼워 넣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입된 말씀들은 시간 순서와 관계없다고 그랬죠. 7인 7나팔 7대접만 순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요한계시록 강해자들이 이 천사를 우리 주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언뜻 보면 주님같이 보이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 책이 펴져 있어요. 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책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곧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고. 펴 놓였다는 것은 오른발, 왼발. 자, 얼굴은 해갖고 불기둥,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해 같은 영광, 우리 주님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무지개, 하나님 언약의 상징이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기둥은 능력을, 발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발로 밟고 부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작은 책, 우리 주님이 책을 받으실 때는 그 책은 임봉되어 있었어요. 열려 있다는 것은 곧 성취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책에는 앞으로 있을 화, 나머지 화가 기록된 거예요. 양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주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했고, 지금도 그런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 해석은, 이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폭이 정해졌어요. 어디까지? 성경이라는 울타리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우리 주님을 천사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서 주님이 천사가 돼서 나타났다.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천사로 나타난 적이 없는데, 뭐 굳이 해석한다면은 이 천사가 우리 주님의 대역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천사가 주님이다, 저는 그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천사로 표현된 적이 없고, 이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는 행동을 봐도 주님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천사였어요. 자, 사자에 부르짖는 건 큰 소리로 했지, 일곱 우레가 바라더라. 자, 일곱 일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자, 여기에 그랬어요.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근데 조금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조금 아쉽긴 해요. 영어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그 번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건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 생명은 또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생물, 무생물 다 포함되고요, 거기에. 자, 일곱 우레가 그 내용이 뭔지 사도 요한은 알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자체에서 우리들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여기서도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겠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선한 자가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또 세상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결코 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겠죠. 자, 그런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악이 정말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7년 환란 기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볼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의 추종자들이 정말 득세하고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준엄한 선고를 하십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물론 이 복음은 환란 기간에 전해지는 복음일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환란 기간에 전해지는 복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손에 펴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여기서 이 천사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Take it. 이 기붐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달라. 명령형이죠. 이것은 만약 이 천사가 주님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억지를 부려요. 우리 주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애언 해석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 애언 해석의 원칙도 다른 성경 해석의 원칙과 똑같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문맥을 따라 해석하라. 애언의 최종 목표는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들이 해석의 원리를 아는 것은 이 해석이 난점에 빠졌을 때, 도무지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해석의 원리를 알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수학을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수학 공식을 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원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바른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작은 책, 열린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입에서는 달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언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지금 은혜 시대에 살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볼 때 마음에 얼마나 우라통이 일어납니까? 또 그 이상한 인간들, 이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저기 사람이야.
너도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그런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안 망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그냥 회의가 느껴집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저런 것도 그냥 놔두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경을 쳤으면 좋겠죠. 타락한 도시, 그냥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뭐 덴마크, 뭐 코펜하겐이든지. 그냥 그런 도시는 바닷속으로 한 1분간 가랑깨다가 다시 꺼내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죽겠죠. 1분간 넣어놔버리면. 그리고 거기 있는 문명은 순식간에 파괴되겠죠. 그냥 본보기로 가장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불태워버렸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들이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눈 감고 계신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왜 이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한다. 그들이 하나님에서 그냥 완전히 벌을 받고 있다. 이거 딱 볼 때 처음에 기분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내 가족도 있어. 구원 안 받은 가족.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 그들도 함께 벌 받잖아요.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악인들이 벌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를 뉘우치고 주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는 썼다 이 말입니다. 애언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마음에 고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또 요한에게 그랬어요. 이 세상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 하리라. 그대로 됐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세계 모든 곳에, 기독교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 요한계시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르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들 보면은 그냥 무슨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을 해놓은 것들이 태반이에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상징이 아닌데 상징으로 써놓고, 지나간 일인데 마치 현재 일처럼 써놓고, 미래 일인데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써놓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자들이 이제 주님 오심이 정말로 임박했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속히 준비하는 이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님,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삼가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 선한 간증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